4월 둘째 주 부활절 둘째 주일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하되 그 묘가 하늘까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2절,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주께서 손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내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온라인상에 저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관련된 일들을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저장해놓고 누군가가 계속 보면서 영향력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또 블로그에 혹시 로그교회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블로그는 주로 영상보다는 글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설교 그대로 다 올려놓고요. 또 로그교회 관련된 일들, 또 제가 사역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올려놓곤 하는데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글을 읽고 하트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거의 읽지도 않고 잘 읽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도 놀러 오세요. 광고입니다. 대부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렇게 오는 게. 근데 지난주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는 가짜고 자기가 믿는 이 종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방문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댓글까지 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편견을 버리고 읽고 이 글이 저에게 설득 당할 만한 글인가 진심으로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설득할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정말 그 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싶은 거였다면 강압이나 비하나 조롱은 절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가 가짜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정보로 공격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그분이 주장하는 그 종교를 설명하는 그 용어들과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복음을 생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전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전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실 때 강압이나 비하나 조롱으로 인간을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외부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그 당시에 서민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과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부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절을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긴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더 깊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넘칠 때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서 방법과 지혜가 우리 안에 좀 생겨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또 부활을 잘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의 군대 생활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특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 생활이 좀 다른 생활을 했었습니다. 군종병이었는데 그 부대 안에 대부분 병사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군종 참모 소령이셨는데 암이 발병하셔서 거의 1년간 부재이셨습니다. 새로운 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저는 그때 계급이 2등병이고 1병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처절하게 아무 보호막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하는 상황에서 홀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신학생이었고 늘 교회에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항상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고참하고 보초를 서는데 다음날 수송부 소속이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어서 일주일 동안 침상에 누워있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기억에 나는데 그 고참이 설악산에서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 이름이 윤혼의 집이라고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아직도 후회되는 게 예수님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게 제가 제일 후회가 되고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저한테 잘해줬죠. 선배이기 때문에. 근데 부대에서 영창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제일 문제 있는 고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힘들고 군생활이 힘드니까 같이 보초 서는데 저한테 상은아 너 나를 한번 전도해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임팩트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보초 설 때마다 군정병이니까 수없이 저를 공격했던 많은 고참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공격이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명을 느끼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전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다. 교인이 늘진 않지만 감사한 것은 교회 화분 속에서 생명을 느껴요. 제 경험상으로 성전 건축한 교회의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상가 건물의 식물들은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물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 식물들이 교회에서 잘 살까? 경험상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잘 자라요. 여러분 가시다가 한 번씩 둘러보세요. 막 새싹이 나고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도 분명 나뭇잎이 이렇게 푸른색을 드러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듯이
우리 교회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비가 와서 속상하지만 벚꽃이 다 거의 지고 있잖아요. 더 오래 피지 못하고. 근데 벚꽃을 볼 때마다 100년 전쟁에도 꽃은 핀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을 수많은 교회들,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다른 것 아닌 믿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요, 덮어놓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되었다면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믿는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아무 의심도 없고 깔끔하게 다 정리돼서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단 지식일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의심,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무언가, 그것은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르게 보면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자신의 믿음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덮어놓고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질문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귀중한 믿음입니다. 사복음서나 서신서들을 저자들이 쓸 때 그 당시에 최대 영적인 적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다 부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환상이 보여진 것이다, 환영이 보여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자들이 썼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볼 때 우리에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이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민 있고 어렵고 육신은 힘들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걸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환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격당할 만한 말씀입니다. 묘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을 뺐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뺐을 것입니다. 그 공격을 알매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아마 부활하신 후에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알아볼 수 없을 만한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십자가의 죽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부활해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알렸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제자들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르되는 한 번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생명은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도 전도하러 가다가 전도지 거절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너만 손해지시. 내가 다시는 주나 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도마에게 따뜻하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반면에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례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도마의 별명은 의심쟁이입니다.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거부하는 불신에서 나온 의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도마는 큰 실망이나 절망이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혼자 숨어서 숨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싶지만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절망에 빠지고 싶지 않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도마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숨기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 학생들에게도 제가 늘 청년들에게도 너희들 신앙은 부모님 신앙일 확률이 높다. 속지 말고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진정한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마에게서 의심과 이 정직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마의 생명은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도마를 만나 주셨을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는 불신입니다.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아예 믿지 않으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 처형으로 옮겼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단한 악의적인 거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면 내가 믿어볼게. 절대 예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를 만나주시는데 일주일이 지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같은 날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책망이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책망이었다면 너 어째서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마가 책망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의심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인격을 체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은 만약에 책망받아야 되면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책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의심 있는 도마에게 도마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의 수준까지 맞추신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안 좋은 감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도마야, 네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 영혼이 위험하다.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권면하십니다. 도마를 책망하셔서 몰아붙여서 믿음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배려와 내어주심으로 도마의 마음은 녹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은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의심이 생명으로 고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마에게 또 배웁니다. 의심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거부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믿어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약된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고 싶고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거두어졌을 때에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의심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또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믿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마는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이 일어날 때 용기 내어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성도들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절 기간에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며 고민하며 질문할 때 그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믿음은 생명을 낳게 할 것이며 이런 사람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보내셨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로구교회 성도들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교회와 고통스러운 세상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명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로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마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도마처럼 결단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로그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넘쳐서 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전하는 로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내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도마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으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민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국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 기간에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할 준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로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들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기간에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더욱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구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평화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잘 됐는데 가끔 이럽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두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그 선교사님 5월 10일에 오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꼭 해야 될 일 외에는 그 선교하는 교회들 가서 보고해야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 것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선교사님 괜찮으니까 혹시 가실 때 일 다 보고 공항에 가서 제가 식사 대접해도 되니까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진심으로 아니라고 다 일 보고 와서 꼭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여전히 우리 땅 아닌 다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들려지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뜨거움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런 것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은 예배 후에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시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